25장 23절 말씀부터 44절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찬송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비가일이 참 아름답죠? 예, 그 말과 태도와 이죠. 예, 그녀의 행동과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23절에서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보자마자 나귀에서 탁 내려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절 바로 뒷절에 이 죄악을 내게 돌리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온 몸으로 그 일을 떠맡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죠. 예,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겸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요. 예, 그래서 아비가일 이 겸손한 여인을 보십시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는 26절에서
지금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의 과도한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을 막으시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겸손만 한 여인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죠. 나를 보내신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피 흘리게 하시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다윗을 영적인 축복을 하는 것이 28절, 29절입니다. 28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당신이 싸우는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인 줄 내가 알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왕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당신에게는 잘못이 없는 줄을 내가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평상시에 이 여인 아비가일이 어떻게 영성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 겸손한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은 다 주장하지 않고 앞에 엎드려서 다 나에게 그 잘못을 넘기십시오 하고 전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판단, 분별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신방을 하면서 놀란 것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말이에요. 특히 80세가 넘고 85세가 넘고 이쪽 저쪽의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의 신방을 했는데 단 한 분도 희미하다든지 아니면 누가 장바구니 들고 장에 가니까 나도 장바구니 들고 십자수로 예배드리러 왔다든지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 신방대원이었기 때문에 같이 들었죠. 어르신들이 모두가 다 분별력과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분명하신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누구 따라서 온 거 아니에요? 난 누구 말 듣고 결심한 것 아니에요? 그러시잖아요. 한 분 한 분마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육체적으로는 이미 노인이 되어서 힘이 없는 노인들이라고 하지만은요, 그분들 속에는 영적인 판단과 분별력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서 있시더라고요. 아비가일은 그랬어요. 겸손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편 나발과 함께 살면서도 이 여인 아내는 깨어있는 여인이었어요. 영성이 있었죠. 그 다음엔 미래에 대한 확신을 말을 하는데 이건 진심으로 말을 해요. 왕이 될 것을 알고 축복하는 것, 30절과 31절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일에 대한 확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왕이 될 것을 알고 축복하잖아요. 31절에 왕이 되실 그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실 것입니다. 왕이 되신 후에 내가 과한 분노로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내 칼을 잘못 사용하여서 비겁한 방법으로 내가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왕이여 당신도 백성들도 얼마나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이 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 당당하고 떳떳한 왕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 그때 왕이 되실 그때 저를 기억해 달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아비가일의 행동에서 겸손을 보고, 두 번째는 신앙을 보고, 세 번째는 진심을 봐요. 이 세 가지가 이 아비가일의 말과 행위 속에 그대로 농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또다시 신방 말씀을 하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아비가일보다 더 아름다운 인내를 하고 아비가일보다 더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입에 바르는 얘기가 아니라 근심 걱정 없는 집은 없어요. 염려가 없는 집도 없고요. 자식이 많으면 바람이 많이 부니까 가지가 많으니 그 근심도 있고요.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외려 내가 주님 앞에 뚜렷하고 선명하게 서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각오와 결심들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심 걱정이 있는 가운데도 십자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의 내일이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아비가일보다 더 아름다운 지혜, 더 아름다운 인내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괜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아비가일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이 남성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우월했던 시대에 숨죽여 살면서 나발 같은 남편을 모시고 사는 여인이 어쩌면 이렇게 진주와 보석같이 아름다울까 싶으니까 아이고 한번 봐시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신방을 다니면서 내가 여러 아비가일을 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그나마 좀 이렇게 만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끝나지 않고 나발의 죽음이 뒤에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돌아왔더니 왕의 잔치처럼, 성경이 그렇게 썼어요. 왕의 잔치 같은 것을 베풀어 놓고 진탕 먹고 마셨어요. 곤죽이 되었어요. 술에 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뭐 말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 만들어 달라고 하는 나발에게 그 말을 했어요. 당신 어제 여차저차해서 정말로 생명이 끝날 뻔했어. 우리 온 식구들이 다 죽을 뻔했어. 그 말을 들었더니 술에 아직 덜 깼던 나발은 심장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낙담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담한다는 말이 뭔지 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다 육체를 가졌으니까요. 예, 요 얼마 동안의 일만 해도 낙담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낙담하니까요. 그러면 나발은 꼼짝 못하고 며칠을 있다가 하나님께서 열흘 만에 치신이 죽어버렸다. 그 얼어붙은 심장을 하나님께서 풀지 않으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골골짝 빈들을 가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 고 믿으면 마음의 심장이 굳어질 이유가 없다. 없다. 네, 제가 두레교회 시온성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제대로 된 부목사를 두레교회에서 했거든요. 김진홍 목사님이 구리에 개척을 할 적에 거기에서 했는데, 제가 김진홍 목사님 책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거예요. 뭐 새벽을 깨우리로다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책 읽어보셨어요?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지면. 책 제목이에요.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지면.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지면 그거 뒤져서 남은 음식 먹고 그거 붙들고 일어서서 나는 우리 주님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 따라서 영영이 무너지지 않는다. 다시 세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내용이야. 책 제목이 모든 걸 말하잖아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제목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예.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지면 아무 염려 없다. 아무 걱정 없다. 예. 그래서 쓰레기통 옆에 자주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염려 없다고 하는 것이 초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 거야. 낙담하지 말아야 할 건. 아이고, 기껏 죽어봤자 주님 품에 가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 품에서 깰 아침 이슬 같은 이 인생인데 낙담은 무슨 낙담을 해요? 예, 뚜렷한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저 먼 훗날에 내가 주님 품에 가면 내 믿음의 씨앗들은 내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대로 남아서 100배, 60배, 30배의 소출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신 이유인데, 치사하고 치졸하고 천박하게 살다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가슴이 콱 내려앉고 그걸 풀지 못하고 해결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살다가 갈 이유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해는 내일 아침에 또 뜬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동무들과 동지들은 하나님께서 도처에 남겨두셨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주님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징징댈 그때에 주님 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발은 기본적으로 이걸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콱 심장이 잡혀 있다가 그만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나발의 죽음 전에 잔치를 한번 봐요. 왕과 같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했대요.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이 자기의 소년들을 보내어서 양무리를 우리가 돌봐주었으니 양털 깎는 날 잔칫날 아닙니까? 우리에게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좀 주시오 할 적에 뭐라고 했어요? 예, 웬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어느 주인 집에서 도망쳐 왔나? 요새는 그런 종들이 많다더라. 내가 어떻게 내 것을 남에게 주느냐? 한 톨도 포도주 한 잔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인색했던 음식. 그러나 자기의 상에는 너무 과도한 잔치 음식.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과도했냐 하면 자기 자신이 먹고 견디지 못할 정도의 폭식과 폭음에까지. 예. 남을 굶기고 자기는 먹고 일어나지 못할 만큼 과도한 음식. 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선 아름다운 다윗과 아비가일의 혼인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청혼을 하죠.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그와 결혼을 합니다. 하여 이것이 의는 의미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아비가일같이 아름다운 여인, 보석같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여인이 미련한 남편 밑에서 숨 못 쉬고 있는 데서 그 어떤 사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쫓기는 다윗에게 혼인의 위로를 주시며 뭔가 짧은 요 스토리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됐어요. 아비가일도 이제는 이 믿음의 남편을 쫓아 마음껏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다윗은 다윗대로 이토록 겸손하고 진심 어린 믿음의 여인과 짝을 이루는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위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새로운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윗과 아비가일의 혼인처럼 무엇인가 새로운 질서들이 우리 가운데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함께 보죠. 그 어떤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행함을 막으시죠. 예, 막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길을 행하게 하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은 지혜를 차마 알 길이 없다.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차마 알 길이 없이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또 보죠.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에는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한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부부를 보십시오. 그리고 또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과 혼인함을 보십시오. 또 나발과 다윗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미련한 지혜는 결국은 다른 결론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총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린 두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김영애 권사님 무사히 돌려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총 속에 흠뻑 젖어 주님과 대화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